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44절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북에서 사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이렇게 찬송을 못합니다. 이렇게 모일 수도 없고요. 우리는 이렇게 찬송할 수 있잖아요. 무엇하고 바꾸시겠어요? 그죠? 네.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제가 성대가 이래서 근데 들으시기에는 다 들으시죠. 그죠? 예, 양해하시고요. 참, 우리가 이렇게 낮에는 일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모여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것. 누구길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어떤 소유보다도 더 귀한 것이 그 사람의 신분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멘.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소유는 소유하다가도 또 어떤 일이 있으면 또 없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돈으로 샀다가 어떤 데는 버릴 때는 버려야 되고, 소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건강했다가도 건강이 또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죠? 신분은 아주 귀한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신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은 최고의 신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들이, 여러분 지금부터 한 50년만 더해지면은 우리는 다른 곳에 가서 삽니다. 다른 곳에 가서 살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보면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가서 살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진 자만이. 그래서 우리는 이 신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달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신분이 너무너무 천하거든요. 왜? 그 사람 죽으면 어디로 가겠어? 그 사람이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정말 불쌍해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 지은 죄, 머리카락만한 죄일지라도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형벌 받으러 가요. 그 사람의 미래가 뭐 있어요? 무슨 형벌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조금 있으면은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 가서 우리가 살아요. 복 받으려고 우리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복을 받았으니 찬송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복은 시간이 지나가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복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복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그렇죠? 왕의 아들, 왕자, 그 자체가 복이지. 우리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누구라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 미국에 찬양할 수 있는 자유의 땅에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에어컨 이렇게 시원하게
가난한 데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것도 그것도 복이에요. 얼마나 감사. 몇 달 전에 니카라과 갔다 왔는데 니카라과는 얼마나 더운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거기서 찬양을 하는데 우리는 에어컨 틀어놓고 키보드 소리 나고 목사님 기타 치시고 앞에 뭐 다 나오고 이런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보배로 닦고 깨닫고 보배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복이야. 복은 받았는데 복을 깨닫지를 못하고 사는 사람은 조금 미련한 사람이라 그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몇 분이 오셨을까 그것은 관심이 아니에요. 이 자리는요 특별한 자리.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시면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아시고 우리가 감격하셔야 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8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8장 20절 찾으셨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우리 두세 사람이 넘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모이신 거예요. 두세 사람이라는데 우리는 두세 사람이 아니죠. 몇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모여요. 제가 교회를 시작해서 3년 동안 10사람을 넘지를 않았어요. 네?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두세 사람이라 했는데 두세 사람이 뭐예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그죠? 장사하려고 모인 거 아니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특별한 자리 아니에요? 그죠? 이 자리에 살짝 이 나라 대통령이 여기 앉아있다 해봅시다. 얼마나 감격스럽게 했어요. 그죠? 트럼프도 성경 공부하고 그러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오늘 가다가 우연히 여기 중앙교회에 와서 오늘 저 뒤에 앉아있다 합시다.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뿌듯하겠지요.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냐고요. 그죠? 사람 10만 명하고 주님 한 분하고 바꿀 수 있어요. 그죠? 보물을 보물로 볼 줄 알고 보물을 보물로 즐길 줄 아는 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0절 기억하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그죠?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엎드려서 기도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이렇게 앉아 모일 수 있는 것도 감사한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영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아이고 자리가 많이 비었네요. 아이고 저 언제 다 찼고. 주님은 앉아 계신데 주님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럼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의자 빈자리가 많으면 의자 다 치워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가득 차잖아요. 의자 5개만 놓고 예배 드리면 와 오늘 의자가 부족하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의자 많이 갖다 놓고 의자 비었다고 계산하면 그게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영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다 오래 하셔서 성경 잘 아시죠? 라오디게아 교회. 저들이 모여서 교회 안에서는 저들이 모여 있는데 성경에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디 계신 줄 알아요? 성전 문 바깥에 계세요. 왜? 아무도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가 아무도 없어.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낯선 분 한 분 오셨다면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환영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 보면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가 아무도 없고 문을 열어주는 자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문 밖에서요 문 두드리고 있는데 누구도 그 소리를 듣고 문 열어주는 자가 없는 거야. 얼마나 안타까워. 여러분 우리가 몇 명이 모였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주인 되시는 주님을 누가 그 주님을 잘 모시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렇죠? 오늘 특별히 저 LA에서 김상대 목사님 오신다 이래요. 특별하게 오늘 제가 오니까 사진도 붙여놓고 이렇게 환영해 놨는데 저도 깜짝 놀라서 누구야 보니까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그 이제 환영하신다는 뜻으로 이렇게 사진도 붙여놓는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아무도 신경 쓰는 사람이 없고요. 문 열어주는 자도 없어요. 성경 찾아보실래요? 요한계시록 3장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 교회가 이러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 주인이신데 주인이 오셨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네, 라오디게아 교회. 20절 보세요. 402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보세요. 3장 20절. 네. 자,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네, 내가 문 밖에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시는 이게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성전 문 밖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문 밖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 열어주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 아니세요, 그죠? 예수님이 오셔야 뭐 우리한테 은혜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시는데 우리들끼리만 있는 거예요. 됐잖아요. 주님 문 밖에 계신데 아무도 그 소리를 듣고 주님이시다 하고 영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잘못됐잖아요, 그죠? 방금 우리 성경 찾아보았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우리 중앙교회 두세 사람보다 더 크잖아요. 그러면 큰 교회지 뭐 어떻게 작은 교회예요? 안 그래요? 큰 교회지. 크다 작다는 기준 여러분 어디에 두고 사실래요? 사람은요 기준을 높이 해놓고는 평생 나는 가난하게 산다라고 평생 자기 자신을 불행케 하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나는 적어도 한 100만 불은 가져야 있다고 생각하지. 100만 불 가질 때까지는 나는 속이 안 차. 제일 바보요. 사람은 소유에 행복한 것이 아니고 감사할 줄 알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소유에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10만 불 소유해 보세요. 그 다음 날부터 20만 불 소유를 해야 또 돼요. 20만 불 해보세요. 또 30만 불 해. 그래도 죽어요. 얼마나 바보요. 바보 중에 바보요. 만족, 소유에 만족하려면 이미 그건 아니에요. 동물은 소유에 만족해요. 우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감사함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감사함. 여러분 제가 얼마나 가쁜지 제가 자랑해 볼게요. 돈이 별로 없을 것 같죠. 제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이 눈 하나 팔면 얼마입니까, 이거? 이거 계산되잖아요. 왜? 내 눈 하나 없을 때, 눈 이식 수술 받을 때 돈 얼마 차지해야 되겠어요? 에? 양쪽 눈 있어요. 응? 코가 막혀 숨 쉬지 못할 때 수술해. 여러분, 신장, 여기에 이식 수술. 돈을요, 수백억을 지금 차고 다닌다.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내가 사물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은 돈 100만 불하고 눈 지우는 거하고 바꾸시겠어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예? 근데 왜 이거는 감사할 줄 모르고 캐시 100만 불만 줘야 감사?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바보지. 감사를 달고 다니면서 항상 부족하대. 항상 없대. 항상 가난하대. 생각이 가난해서 그런 거예요. 생각이. 그게 병이라. 병. 생각의 병이라. 어떤 사람의 간증책을 읽으니까 병원에서 오랫동안 투병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병실에 바퀴벌레가 이렇게 바퀴벌레가 지나가더래요. 바퀴벌레를 보고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왜 부러워하는지. 바퀴벌레는 걸어가거든. 자기는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두 다리 가지고 오늘 걷는 것에 대해서 감사 안 하고 살잖아요. 움직이는 것마다 다 감사할 일인데 감사하는 도적을 만나고 늘 없답고 어려운 것만 재수 없는 것만 골라서 생각하는 것이 병이라. 그것을 죄병이라 그런 거예요. 죄병. 이 병에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사람이. 얼굴 이것만 해도 돈이 얼마겠어요? 네? 감사 안 하잖아요. 네? 감사 안 하잖아요. 이게 잘못이에요. 아침에 세수하면 얼굴 보면서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사할 때 만족해지는 거예요. 감사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말씀하시길 자족하기를 배워라.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자족하기를 배워라. 우리 생각은 너무너무 병들어 있어요. 생각을 고치죠. 생각을. 네. 아, 오늘 또 빈자리가 많다. 빈자리만 카운트할 수도 있겠죠, 사람이. 특히 우리 목사님. 빈자리가 많아야 돼. 빈자리 카운터가 지금 중요해요. 오신 분 카운트하는 게 더 중요해요. 오신 분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아, 오늘 저분 또 오셨구나. 이야, 감사합니다. 아, 저분도 안 오셨네. 이분도 안 오셨네. 그러면 평생 안 온 사람은 카운트하다가 죽어버리네. 그런 바보가 어디 있는 거예요. 생각의 병이라. 생각의 병이라. 병이라. 감사할 수 있도록 눈이 떠야 돼. 오늘도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북에 살고 있는 내 동족들, 나와 똑같은 피를 받은 우리 동족들, 한국말로 사는 저 동일한 달빛을 보고 있는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동족들은 자유도 없잖아요. 말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아니, 흰밥 한 스푼도 못 먹고 사는데 우리는 자가용 타고 왔잖아요. 그런데 감사는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죠? 감사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아니요. 회복하셔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 이 물병이 살아서 자꾸 움직인다. 여기. 제가 필요할 때도. 그래서 여러분 자꾸 감사하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 미국 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 참 감사하다. 정말 주님 중심으로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여러분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 꼭 모시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 있느니라. 이미 오신 주님을 여러분 마음으로 다 영접을 하실 때 주님은 이 자리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 오셨는데 아무도 주님으로 마음으로 영접하는 자도 없고 그냥 아는 자도 아무도 없어. 그게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어요? 안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하나님이신 줄 알고 찾아온 사람은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찾아온 사람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그러나 예수님은 오셨지만은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은 자는 구원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교회 주인이신 주님이 성령으로 오시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자가 없을 때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 한 사람이라도 나는 우리 교회 주님을 안내하는 안내자로 내가 섬기리라.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주님 제일 먼저 와서 기도하고 주님이 먼저 와 계시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셨으니까 주님이 계시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만 있고 주님이 없으시면 뭐 하겠어요? 우리 그냥 친목 모임이지. 그죠? 근데 주님이 와 계시니까 이건 차원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죠? 차원이 다르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꼭 우리 교회에 주님 안내원이 되시기를 부탁드려요. 아멘. 꼭 그렇게 하세요. 주님. 꼭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먼저 읽으시고 항상 믿음은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죠. 왜? 아버지가 약속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다 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성령으로 와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이 공간에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감사합니다. 영접하셔야죠. 그죠? 이렇게 영접하는 자가 있을 때 그곳에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할 수 있죠? 하세요. 은혜는 주님이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이도 주님이 하시지. 목사님이 앞에서 소리 친다고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 목사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외치지만은 귀에 들리는 소리는 목사님이 하시지만은 마음에 들리도록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하시지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인간은 귀에 들리도록 하면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귀에서 마음까지 가는 것은 주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을 해야 주님 오심을 환영을 하고 주님 계심을 기뻐하고 주님이 오심을 환영을 해야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6개월만 작정하시고 주님 환영하시고 안내하세요. 다릅니다. 그러면 오신 분들이 누구를 느끼는 줄 아세요? 중앙교회는 예수님이 계시는 것 같아. 그게 느껴집니다. 그게 진짜 교회 아니에요? 그죠? 여기는 주님이 계시는 것 같아. 내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의 교회에 주인이 오시는데 주인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어. 그러면 그 교회는 맹맹할 수밖에 없지요. 그잖아요. 농부가 땅에서 농사 씨 뿌린다고 수고를 하지만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어야 농사가 잘 되지.
은혜는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법이에요. 그죠? 주님 꼭 영접하세요. 오늘 오신 분 결단합시다. 그래서 그래 내가 우리 중앙교회 주님 안내하는 안내자로 내가 헌신하리라. 아멘. 1차적으로 6개월간. 오늘이 9월달이죠. 9월, 1월, 2월. 맞죠? 2월달까지. 일단 제가 6개월 안으로 또 올 거니까 제가 자주 올게요. 자주 와서 이렇게 하루라도 여러분 보고 또 말씀 전하고 제가 이 목사님 사모님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 막 가까이 있어요. 차 타고 가만히 있으니까 도착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렌지 카운티 잘 아시잖아요. 뭐 차 타면 조금 있으면 내리더라고요. 자주 올 테니까 정말 이 원리를 꼭 아셔서 그래 교회 주인은 목사님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 아니세요. 그죠? 그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인이 만나 주시고 주인이 마음을 뭐 이리 만져주시면 그냥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지지. 얼마나 쉬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그분이 하세요. 그분이. 그분만 영접하시는 분만 계시면 돼. 그 마음으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락하시는구나. 우리 교회 너무너무 중요한 열쇠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이 미리 오셔서 주님 오신 것을 먼저 누가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 성령으로 와 계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꼭 환영하세요. 환영하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 290페이지 290페이지 4장 18절 4장 290페이지 자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주님이 영으로 계시니까 이 눈으로는 안 보이는 분이다. 그죠? 근데 여기 계신 게 어떻게 하느냐?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을 보면은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같이 계시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주님이 계시면 복 받았죠. 그죠? 그럼 사람이 1000명 모이는데 주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셔. 그러면 교회라고 할 수 없죠. 그냥 친목, 단체로 가치가 있겠죠. 근데 주님이 계셔야 교회라고. 그죠? 주님이 안 계시면 교회가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유익한 모임이지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주님이 계셔야 교회가 돼요. 아멘. 그렇죠? 꼭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은 설교 오늘 길게 해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빨리 마칠게요. 가지가 빨리 주무셔야 돼요. 빨리 마치세요. 예, 그래 핵심 중요한 것 딱 보석 하나만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한 3개월 있다가 와서 안내 잘 하시는지 볼 테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만 모시면은 주님이 다 해주세요. 주일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일날 다음에 또 오도록 할게요. 예, 그럼요. 제가 오죠. 예, 우리 임 목사님이 전화만 하시면 제가 달려올게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인데 주님이 왜 이곳에 오셔서 우리 좋아해서 오시는 거거든요. 좋아해서 오시는데 아무도 영접 안 해주시면 얼마나 그랬어요. 그죠? 부모님이 자식 집에 부모들 자식 보고 싶어서 손주 보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아무도 문 안 열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우리 주님 우리 보고 싶어서 찾아오시는 것이거든요. 예,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꼭 인사하시고 주님 성경 말씀대로 이 자리에 성령으로 오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 대표로 제가 안내원이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자,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귀를 만드시니가 듣지 않겠느냐. 그죠? 우리 주님께서 소리 다 듣고 계십니다. 눈을 만드시니까 어찌 보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은 영으로 다 듣고 다 보시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교회 오시면 먼저 엎드려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보배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보배지요. 뭐 안 그래요? 주님이 보배요. 주님 꼭 그렇게 주님이 계시는 것은 나는 너무 좋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해요. 꼭 누군가 그렇게 인사드리세요. 많은 사람이 인사드릴수록 주님은 더 좋아하시잖아요. 그럼 그곳에 반드시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 사람이 그래요. 그죠? 우리 주님 그러시거든요. 늘 감사하시고. 두세 사람만 모이면은 여러분 꼭 이렇게 말했어요. 아, 오늘 또 많이 왔구나. 꼭 그렇게 하세요. 성경에 보세요. 두세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 오늘 또 많이 왔구나.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예, 꼭 그랬어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렇죠? 예. 옛날에 여러분 미국에 일찍 오신 분들도 여기 계시죠? 일찍 오신 분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한국 사람이 없을 때 주말에 저 올림픽 마켓이라든지 그때는 올림픽 마켓 하나밖에 없었어요. 거기 가면 한국 사람 만나면 뭐 따질 거 없어요. 그냥 나하고 똑같이 생겨서 무조건 반가워하고 주소 전화번호 찾고 그랬어요. 왜? 한국 사람이 너무 귀하니까. 너무 귀해서 일찍 오신 분 다 그렇게 지내셨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이 지구에 지금 65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이 사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드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이 지구에 흩어놓으면 별로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도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해요. 예. 꼭 제가 다른 말씀 너무 길게 말씀드리면요 앞에 거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그리고 너무 설교 길게 하면은 아이고 내일 일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마치고 빨리 집으로 가시도록 할게요. 꼭 그렇게 하세요. 교회에 이렇게 들어올 때마다 두세 사람을 항상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오늘도 많이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하세요.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입니다. 그래서 항상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모여서 감사합니다 할 때 자꾸 많아지지. 아이고 오늘 또 부족하네요. 오늘 또 적네요. 오늘 또 적네하면 적다라고 하는 말만 자꾸 씨앗을 뿌리면 적은 것밖에 없어. 집에 아이들도 키울 때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키워줘야 감사할 것이 자꾸 생기지. 자꾸 없는 것만 이야기하면 그 아이는 평생 없는 것 가운데 산다. 그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놔두거든요. 주님 계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꼭 우리 교회 주인 되시는 주님의 안내하시는 분. 주님을 제일 상석에 모시는 분. 믿음으로 꼭 상석에 모시고 주님 오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시고 꼭 그렇게 하세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마치 오늘 우리 교회 새 가족 10명이 온 것보다 주님 오신 것을 더 환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환영을 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런 것이 훈련이 안 된 데는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주님 우리 교회도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그럼 틀렸어. 그건 오시옵소서란 말은 아직 안 왔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오시옵소서, 오늘도 오시옵소서, 다음에도 오시옵소서, 10년 뒤에도 오시옵소서. 아직 안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이미 오셨잖아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사람 수많은 사람보다도 나에게는 주님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분입니다. 신앙 고백도 하시고, 그게 맞는 말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주님을 올리셔야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으로부터 환영만 받으시면 주님께서 기도 중에, 목사님 기도 중에 병든 자들도 고쳐주시고, 목사님 설교 중에 마음을 타치해 주셔서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그 일을 다 하세요. 잠언 4장 8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주를 높이라, 그리하면 주가 너를 높이리라. 주님을 높여야 주님이 그 사람을, 주님이 그 자리에서 영광을 나타내시. 주님 무시하고 주님 전혀 생각지도 않는데 주님이 그 자리에 영광을 안 나타내신다. 꼭 그런 것을 믿으시고 교회 우리 주님을 잘 영접하세요. 하시고 오늘도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3년 동안 10사람 넘지 못했어요. 10사람 못하고요. 설교 전까지는 앞을 보지도 않아서, 앞을 보면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시험에 들어서 그냥 뭐 힘이 다 빠지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지나게 하시는가? 너는 사람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 그 얼마나 아버지가 귀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주님만 여러분이 보실 수만 있다면, 믿음으로 영접만 하신다면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나는 경험도 하고 간증도 하고 전도도 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은 뭘 보겠어요? 아, 예수님이 계시는 것 같아. 그러면 진짜 교회예요. 사람은 보이는데 예수님은 안 보여. 그러면 허술한 교회예요. 잎은 있는데 있어야 열매가 없는 교회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주님 꼭 잘 모시고 그렇게. 제가 오늘 또 다음에 오면요 또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할게요. 네. 주일날 오라 하면 제가 올게요. 네. 그래서 또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 좋으신 주님 또 같이 나누고 그래요. 그죠? 행복하죠? 그렇게 하세요. 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되면은 눈이 감겨져요. 모든 것하고 다 헤어지잖아요. 그죠? 헤어지는데요. 내 주님만이 내 곁에 딱 계세요. 내 주님은 끝까지 내 곁에 계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같이 계시는 것에 너무 감사하시고, 응? 감사하시고, 그렇게. 제가 다음에도 부지런히 올 테니까, 네, 와서 또 같이 목사님도 보고, 사모님도 보고, 또 예수님에 대한 것도 말씀도 나누고,
싶고 여러분 만나면 또 여러분 감정도 듣고 싶고 이렇게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섬기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정상 아니에요. 그죠? 그분이 안 살아계시면 경험 못하는데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누구나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만나면 여러분이 예수님 경험한 이야기도 나눠주시고 그것이 교회지요. 좋은 교회 꼭 되시고 요 중앙교회, 중앙이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다 텐트를 쳤잖아요. 또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럴 때 텐트를 다 텐트를 다 치고 살았는데 한 중앙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막이 다 중앙에 있어요. 그 중앙을 하나님의 법궤를 중앙에 두고 동서남북으로 각 지파별로 12지파가 천막을 쳤어요. 요 중앙에. 그래서 중앙교회라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고 그 뜻이 맞죠. 그것이 성경의 중앙이라는 뜻이에요. 중앙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앙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세요. 그죠? 늘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환영하고 그렇게 사시는 그것이 중앙교회지. 이러면 중앙교회인데 와보니까 예수님은 저 사이드에 계셔. 그러면 사이드 교회라고 해야지. 그죠? 중앙교회라는 말은 그 뜻이야. 하나님의 법궤를 성막을 항상 가운데 두게 하고 그 다음에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해서 텐트를 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중심 교회, 예수님 중심 교회라는 뜻이에요. 맞죠? 맞습니까? 네, 그게 성경에서 아주 여러분이 영적인 뜻을 아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우리 교회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 모시고 사는 교회다. 이렇게. 네, 주님 사이드 교회 하지 말고 리버 사이드 교회 하지 말고 이 중앙 교회. 네, 여러분 이렇게 만나뵈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우리가 잠시 후에는 천국 가서 살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여러분 너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귀하신 목사님 정말 귀하신 분이에요. 말씀대로 다 전하시는 분이시니까 꼭 주님 꼭 모시세요. 그리고 외치시는 이는 목사님이 외치시지만은 귀에까지 들리는 것은 목사님이 하세요. 그러나 귀에서 마음으로 가는 것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예수님을 꼭 환영하실 때 지난주일보다 다르다? 내 마음이 다르다? 느껴져요. 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영원한 복이 되시는 주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주님이 이 자리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귀하신 주님의 귀한 교회로 우리 성도들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고 위로받고 힘받고 또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믿음 잘 지키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피곤한 몸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함께한 귀한 성도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말씀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회복함 주시고 모일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모일 때마다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주님의 제단,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제단, 주님의 이름이 가슴에 새겨지는 제단,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